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른 곳에 계시고 또 이곳에 홀로 오셔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의 크신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큰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졌고 또 한때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정이 되어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속을 먼저 받고 세계 민족들이 구속받도록 일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집, 가정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 구속도 잊고 또 사명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한동안 율법과 증거를 듣지 못하는 큰 불행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가정에 적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행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8장 20절 21절에 이 어둠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스라엘은 심지어 무당들한테까지 가서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밤에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아도 흑암만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여호와는 자기의 가정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신실하고 적은 성도들에게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들으며 걷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종의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걷는 자가 누구냐? 자기에게 비추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의 하나님에게 의지할지어다. 여기 그의 종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택하신 왕이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종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곧 믿으라. 이 명령은 여호와의 종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오늘 보신 말씀 50장 바로 앞에 4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10절 말씀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가지신 이름이라기보다는 여호와가 부르신 이름,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를 못 듣는 어둠 속에서 여호와가 하신 두 번째 일은 이스라엘 중에서 불신실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너희 모든 자들아,
이들은 자기가 직접 불을 만들어서 몸에다 빙 두르고 환하게 빛을 내면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들도 어둠 속에서 걷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11절에 너희의 불꽃 속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속으로 걸어가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들은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우는 불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있는 곳에서 쓰러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걸어가다가 자기 욕심에 타서 죽습니다. 최근 고성의 변압기에서 밤에 불꽃이 터지는 바람에 주변을 시뻘겋게 태워버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광처럼 번쩍번쩍 불을 허리에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서 죽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기 싫어서 자기의 욕망에 맞는 스승들을 많이 두리라. 자기 욕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섭리는 두렵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종에게 듣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매우 힘들어하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어둠으로 가정을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심으로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가정을 풍비박산낸 잘못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속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민족들을 구속하는 사명의 열정을 가진 여호와의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가정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중 신실한 적은 무리를 어둠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십니다. 어둠은 바벨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가정이 여호와를 배신하자 여호와의 자식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끌려가 고생합니다. 오늘 50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 어미와 이혼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내 자식들을 팔았느냐? 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끊어버린 매정한 아비라 여기느냐? 49장 26절에 여호와의 자식들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시온을, 즉 예루살렘 교회를 이혼하고 내쫓았다고 여깁니다. 이혼한 가정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시온 사이에 이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온의 죄악과 자식들의 배역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뿐입니다. 여호와는 무한한 사랑이시며 동시에 가장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순결한 아내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도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서 음란함을 제거하게 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자식입니다. 여호와의 자식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잘못 때문인 걸 모르고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결코 시온과 사이에서 낳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교회요, 시온의 자식들은 시온에 거주하던 성도들입니다. 지금 어머니 시온은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품속에 살던 자식들이 없어져 텅 비어 있습니다.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흩어져 버린 시온의 자식들이 사방에서 어머니 시온을 향해서 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텅 비었던 시온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자식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은 놀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49장 21절에 나는 자식들을 잃은 다음 아무도 더 낳지 못했어. 나는 사로잡혀서 방황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이 아이들을 낳았을까?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을까? 아니, 나는 혼자 남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무자비한 봉변을 당한 여인 시온이 끌려간 자기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다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다 자란 자식들이 갑자기 사방에서 돌아오면 시온 어머니는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던 어머니, 이 시온에게 다 자란 어엿한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을 키운 것은 이방 민족들의 왕들과 왕비입니다. 그들이 시온의 자식들을 키운 양부와 양모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어머니 시온에게 돌아왔는가? 여호와께서 기치를 민족들에게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그 왕들과 왕비들이 여호와가 세우신 이 기치를 보고 시온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시온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시온으로 옵니다. 이 기치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시온을 알리시려고 보여주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자식들을 이끌었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자식들이 돌아갈 여호와의 나라가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 둘을 다 시온에게 찾아오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정의 이런 회복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온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시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히브리서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불붙는 산, 흑암에 덮인 채 폭풍이 휘몰아치는 산, 절대 가서 만질 수 없는 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산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온 것이고 하나님께 다가온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땅을 뒤흔들어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을 견디고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의 피가 뿌려진 참 마음과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시온에 들어왔나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소리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게 해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라는 횃불을 피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계신가요? 제가 성경 아카데미 매 시간마다 얼마나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던지요.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우리는 다 시온에 여호와의 가정의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도 어둠 속에서 걷고 계십니까? 내 욕심의 횃불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악과 배역이 여호와 아버지와 나를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종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어둠 속에서 걷는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어두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회복된 여호와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이처럼 우리를 시온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종께서 다시 그 가정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가족으로서 여호와의 종을 닮아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세상 민족들에게 창조주 여호와만 구원자라고 증거하여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여호와만 구원자임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지겨워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죄짐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종 이스라엘을 못 듣고 못 보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둠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있어도 맹인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호와의 충성된 종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저 앞쪽으로 두루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로 정반대입니다. 백성은 자기 혀로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 혀를 받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귀를 둔하게 하셔서 못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귀를 깨워서 듣게 해 주십니다. 성경이 의로운 여호와의 종을 형벌받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의로운 종을 닮아서 장차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귀머거리가 된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들을 다시 듣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성경의 학자들로 나와 있는 말씀은 밑에 설명을 보면 제자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란 뜻이죠. 학생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는 자기의 종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종에게 학생의 혀를 준 것입니다. 배운 대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호와는 매일 아침 이 종의 귀를 깨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듣게 됩니다.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호와의 종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도 너희 중에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이스라엘이 창피를 줍니다. 6절 말씀에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창피를 주라고 자기를 맡깁니다. 5절 말씀에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며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면 그 예수를 때리고 모욕한 이 죄인들 역시 바로 여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게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 종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해도 7절 말씀에 부끄럽지 않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종이 완전히 속절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작 종의 마음속에는 세상 누구도 겁내지 않는 전사의 다짐이 확고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도다. 누가 나와 다투려느냐? 우리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이냐?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왜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온갖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때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침마다 여호와가 자기 귀에 들려준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여호와께서 의로운 종에게 아침마다 귀로 깨우쳐 들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53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부서지기를 바란다. 아프기를 바란다. 마땅히 형벌당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너의 영혼을 나에게 속건제물로 바치기 바란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라. 죄 많고 배역하는 이스라엘은 4절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들입니다. 지쳐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나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 그 일들을 여호와께 호소했지만 오랫동안 같은 상황에서 고생만 계속하다 보니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을 심판할 날을 벌써 정해 놓았으니 그 날이 오기까지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거친 환경을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생기는 억울한 일들, 그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위로 올라가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나쁜 세상에서 생기는 억울한 일들, 그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을 자기를 닮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달라진 이스라엘은 51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종의 세 가지 모습을 닮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감당하는 태도를 담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은 여호와의 종께서는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수염을 뽑으라고 뺨을 맡기셨습니다. 침을 뱉으라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기는 수치 앞에 당당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여호와의 종들도 가집니다. 51장 7절에 마음속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여호와의 자식들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둘째, 여호와의 대적들이 반드시 소멸할 것이라는 확신을 담습니다. 여호와의 종과 그 종이 변화시킨 여호와의 자식들은 모두 자기의 대적들이 옷같이 좀먹혀 소멸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놔두었던 옷장 속의 옷을 꺼냈을 때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나요? 언제 이렇게 좀이 먹었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못 쓰게 돼버린 옷 말입니다. 분명히 천천히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수 없는 옷이 돼버린 그 옷은 좀이 먹어버린 것이죠. 반드시 철저히 그러나 천천히 소멸하게 되리라는 이 확신 말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자식들이 품은 이 확신의 근거는 여호와께 확실히 들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의 귀를 여셨듯이 여호와의 자식들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라져버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며 어둠 속에서 걸어야 할 사람들을 걷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은 말로 지쳐버린 그 사람들을 걷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공의를 믿고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당당한 자세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종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종을 통해 회복된 가정, 이 시온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종을 닮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시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자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종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와 살게 한 여호와의 가정 이 시온이 이처럼 어둠 속에서 혼란과 공포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걷게 한 결과 만들어진 회복된 가정임을 알고 계신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처럼 이 시온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닮은 담대함과 미래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보다도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강한 자들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선을 행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세상 살며 슬픔을 참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슬픔을 참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진 마음 때문에 참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에게 죽고 의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당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독수리처럼 온몸에 바람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듯이 그분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참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자기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 이유도 주 여호와께서 매맞는 종을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9절과 11절에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여 옷같이 헤어지고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누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그래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의 편에 계신 여호와를 대적하면 여호와의 공의가 이 사람을 불꽃 속에 고통 속에 눕게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혈육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깝고 나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만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와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가진 이 확신을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처럼 마르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 불사르기 위해 보관하여 두신 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확신에서 참된 사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라.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늘로 눈을 들고 땅을 살핍니다. 저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땅이 옷처럼 닳아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옷이 닳듯이 사라질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은 나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학대자를 두려워하지 말도록 권면했습니다. 직장과 일터의 속물 상사나 경쟁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만 믿는 마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청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눈을 뜨면 출근하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만 갖고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의로우셨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을 받으셨으나 우리 모두를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을 믿었던 여호와의 종의 확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바라셨던 여호와의 종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집시다. 때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며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잠자코 그 억압을 견뎌야만 한다면 마음속으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 불탈 사람. 또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그렇지만 또 생각하십시오. 아, 불탈 사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 않고 대결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시온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주님처럼 많은 민족들을 이 시온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도 내 종이니 내 종 예수가 너에게 모범이 되었듯이, 그래서 너를 살렸듯이 너도 세상의 죄인들에게 나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이곳 우리 충현의 시온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시온의 남은 자녀들을 우리가 이 시온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자식들이 된 여러분의 이 빛나는 사명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